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살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나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으로서 믿는 것과 아닌 것이 하나가 되어지며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으로 아버지여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 부탁드릴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분동합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단물이 나온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단물일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직전 총회장인 정순희 사자의 사고 되시는 고 김만재 집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 예배는 단지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묻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저에게 많이 와 닿았어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와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자인가요?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지도 않고 형제의 외로움을 나의 외로움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어찌 여러분들이 단물이 나오고 있냐? 여러분이 지금 선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의문점이 왔어요. 첫 번째는 뭐가 왔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인생 짧아요. 왜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날 아침에 일찍 우리 김정수 사자가 전화 왔을 때는 결전의 날이라서 엄청나게 바쁜 거 같고 보니까 내가 우리 손원유 사장님은 그날 가실 수 있으려나 장모님 때문에 가실 수 있으나 걱정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냐 그리고 발인 예배를 하면 제가 찬양을 너무 못 부르다 보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까운 조남숙 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기꺼이 오신다고 다 제껴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손원유 사자가 간다고 하니까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저는 이미 갈 때부터 화장터까지 간다는 계산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진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의 힘든 이것이 나중에는 영원히 기쁠 것이다. 그래서 조남숙 사자가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자같이 시장 가서 꼼장어 먹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천국 갔으니까. 지금 이거는 축제의 장이야. 분명히 고 김만재 집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들을 보고 나면 완전히 살아나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마.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다고 부딪히지 말고 그들이 가서 뭐 술을 따르고 싶든지 뭘 하고 싶든지 방해하지 말았어요. 이미 저분은 하나님 사람이고. 그러면서 부산 국제 그 영화 그거 하는 골목을 가고 하니까 정순 박사가 얘기하다 보면 여기가 베트남보다도 더 좋은데 앞으로 우리 베트남 갈 필요 없고 여기로 오시자.
국제시장도 구경하자 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인빙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신비의 복숭아도 먹고, 그리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난 후에 우리가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집례를 하고 화장터로 가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드님에게 부탁했어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어머님하고 꼭 한 달 정도, 보름 정도는 같이 있읍시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작은 것이 희망이 되니까 그날 오신 분들인데 다 뭐 하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다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가셔서 어떤 분들은, 하신 분들은 조익금 5만 원 냈는데 오히려 10만 원 받아가고,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죠? 그 바라고 간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하고 같은 동료에 남편이, 아내가 하늘나라 가도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부모하고 틀려요. 사랑의 편지, 정말로 자기의 편지, 긍휼의 편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전의 날인데도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여기를 먼저 가야 된다면서 김정순 사자가 온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오신다 하고 손원주 사자도 오신다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나은 카드가 있었어요. 그것이 처음에 카드 서비스 되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내가 못 해준다고 소리쳤어요. 절대 못 해줘요. 근데 내 마음이 뭐냐면 다 제껴놓고 격려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가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안 해준다 했는데 내 발걸음은 카드로 가요. 이거 지금 아무데나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돈 이야기 하지 마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결전의 날인데 오늘 안 하면 자기 집은 부도가 나는 날인데도 저기를 간대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편지가 들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자 줍니다. 내가 정순 박사인데 현금 서비스 받은 이자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내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 준대 나중에 2,000짜리 커피 하나만 사. 내가 지금 이자 주고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사랑의 편지, 자비의 편지, 긍휼의 편지가 딱 쓰여져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까마귀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화과의 나무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37절 39절의 말씀에 다 7장에 읽어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하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밤인데 여러분의 심령이 밤인데 이것을 낮을 만들어야 합니다. 밤을 낮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아니 자기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한 법에 매이는 사람이 낮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낮이 안 되잖아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잘 모른대요. 우리 손 박사도 잘 모른다고 김 박사도 모른대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할 줄 아냐 할 줄 아냐 대답도 안 하는 조 박사가. 아이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30명이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불러줬더라고. 안 나타낸 거예요. 내가 잘해 이 소리도 안 했어.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잠깐 1박 2일 동안에 우리는 육은 힘들었어요. 일하러 가셔야 될 분들은 일도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천배로 행복했고 기뻤어요. 그래서 돌아온 날에 내가 맛있는 뭐 사줬지? 춘천 닭갈비인가 저 한양 닭갈비를 내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드렸어요. 마음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중함을 느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오셨더라면 나는 무조건 가야 돼. 나는 그런 아픔을 보고 넘길 수가 없어요. 격려의 자리, 위로의 자리, 긍휼의 자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래서 친구 없는 것이 외롭다라는 말이구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나보다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칼을 보니까 내분기 내과,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홍부외과 나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길을 가다가 죽어도 이상하다고 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아프다 하면 계속 뭐가 돼요? 그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건강이 나빠질 때 건강 관리해요. 옆에서 몇 번 건드려도 안 됐잖아요. 저는 어마어마한 걸 느꼈습니다.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당화 혈색소가 어떻게 내려가고 건강이 얼마나 좋고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손바닥이 지금 팍 내가 혈액순환 되는 것도 느껴지고 모든 걸 다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일곡에서도 오고 막 진월동에서도 오고 버스 타고 두 번 갈아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에 3번을 꼭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가지고 그
통 속에 들어가 마사지 받고 하는 시간에 저기 오가 있으세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모든 병이 한 토에 일주일 들어가고 나왔답니다. 일주일 안 쉬고 왔는데. 내 담당 순환기내과 의사가 우리 박근호 교수가 우리 사이가 며느리 아빠, 친정 아빠하고 동문이라 가지고 잘해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맨발 걷기 한 통만 가요.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 원리에서 우리는 흙이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하고 발하고 우리 몸하고 닿는 순간에 그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분비하고 나쁜 것은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왜? 아파요. 돈을 버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뭐냐면 행함으로써 뺏어와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안 온다니까 내 것이 안 돼요. 그날이 나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어젯밤 7시 29분에 소천하셨는데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리고요 분명히 사망하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남편의 모습이 싹 지나가더니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침례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절차를 봐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요 혼이 나가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서 나 신랑 밥 해줘야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장례 절차를 어제 해야 될 걸 오늘 아침에 했어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천국 한송 예배. 그 다음에 진짜 닦여서 하는 이거 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3시까지 2시에 들리니까 못 가니까 먼저 하라. 그리고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를 내가 가서 드리겠다. 그걸 다 일일이 알려줬는데 자, 보세요. 그분이 포도원교회에서 오게 되면은 집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집례할 거니까 포도원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런 신뢰와 그런 영적인 의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아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갔을 때 축사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죽음을 못 받아들인 거야. 죽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못 해줬을 거예요. 나는 다 봐요. 저 사람 혼자 있어도요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 집에 있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들인데도 부탁을 했잖아요. 절대 어머니 혼자 두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겨내게 해라. 그래서 전화로 확인했어요. 지금 혼자 안 있죠. 그러면 아들하고 같이 있다고. 그래도 안 그래도 아들이 변 목사님이 함께 있으라 했다 하면서 그것을 또 따라주는 나는 그분들이 너무 자녀들도 이뻐 보여. 맞아요. 내가 먼저 리더자기 때문에 리더자가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을 리더자로 안 주는 줄 아세요? 삶 속에 행함이 안 나오는데요. 삶 속에서 내가 행하면 잃어버린 것을 뭐 해와요? 앗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비의 꽃,
순종의 꽃으로서 뺏겼던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양혜진 사자는 하나님이 뺏겼던 거 찾아주려고 아멘. 이 건세 주려고 아멘. 살리는 건세, 아멘. 살리는 말, 할렐루야. 아멘. 거기 가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들었잖아요. 맨발 걷기 하면 좋습니다. 왜 안 들어요? 적은 것도 순종 안 하는데 큰 거 맡길 것 같아요. 엄청난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요. 아, 저는 이것을 충분한다 생각하고 무조건 하루에 저기 가서 3시간, 4시간 있어요. 어제도 1시 반에 올라가서 5시 반에 내려왔거든요. 할 수 있거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게 진짜 기도지. 뭐 집에서 기도한다 거짓말 하지 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 소리 안 해요. 거기서 느껴요. 자연하고 부딪히면서. 누가 그 맨발로 막 다니면서 황토를 밟아난 것을 까디비에서 사람들 앉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보고 6명, 7명을 내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이거 30분씩 있으면 좋다고 막 하면서 만원씩 걷어가지고 7만원 주려 하는 거야. 나는 하루에 1시간에 일당 50만원짜리니까 그런 거 안 줘도 됩니다. 막 거기서 섞이는 거예요.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아요 이러더라고 누가. 목사는 뭐하러 온 거냐면 살피고 섬기러 온 거예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누가 겉터운데 그런 거 까디비 있겠어요. 이거 힘든데 삽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관리를 합니다. 발로 밟는 데는 저쪽 아니고 여기는 접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무섭더라.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해요. 80살 먹은 분이. 내가 이야기하면요. 잼 보고요. 막 뭐라 하는데 아 어떻게 목사님이 말하면 전부 다 순종합니까? 내가 여기는 발로 밟는 데 아니고 접지하는 데고 잘못됐어요. 가. 여기는 건강하러 오신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들의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교육하는 거예요. 야, 건이라는 것은 참 무섭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비의 꽃과 순종의 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합니까? 희생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주고 있고. 여러분, 그 긍휼의 꽃으로 영으로 강건해서 영의 것을 빼앗아와요. 자리를 뺏기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뺏겼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부유의 통로를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일산에 있는 이주훈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해도 이런 데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조의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대신 해주세요. 이분에게는 사랑의 꽃이 있어요. 네가 왔고 안 왔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처음으로 먼저 해줘야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저럴 때 위로하고 격려의 자리에 내가 힘이 들었거든요. 총사업본부장은 며느리가 딸 낳았다고 못 온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또 저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부랴부랴 건조를 하는 걸 까먹고 우리 총회장님하고 건조하는 걸 까먹고 가면서 안 되겠다 우리 휴게소에 들어가자 하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순천 휴게소에서 건조를 한 거예요. 휴게를 부랴부랴 보냈어요. 전혀 모르는 그 자리를
알게 해준 거예요. 자리를 뺏기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인데 남아있는 동력자를 뭐 하려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뺏겼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았어. 돌이켰어. 부유의 통로를 여는 자가 되어요. 깨달았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 깨달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맨날 말하면 알아요, 깨달았어요, 알고 있어요, 결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열매는 안 따라오잖아요.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자기는 오늘 결전의 날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막아야 되는 날이야. 그런데도 깨달았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육이고 동력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우선이라고 쫓아오는 거야. 그건 합당한 열매예요, 아니 열매예요?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모여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쭉 맺혀지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봅니다. 자, 37편 18절부터 보고 합니다.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지체가 연합하고 방주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은 사람끼리 하되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에스겔 37장 6절로 8절에 연합한 곳에 누가 와요? 주님이 오는 거예요. 연합도 안 하고 각자 자기 것이 문제인 곳에는 주님이 안 옵니다. 자, 에스겔 37장 6절로 8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많은 뼈들이 연합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능자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절대 많은 뼈들 속에 심령이 갖고 있는 곳은 연합이 안 돼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생기가 안 들어가요. 그게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니까, 한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교회가 참 우리 말년생 교회 같이 하나 안 되는 거 처음 봤어요. 리더자가 모여라 하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더자가 말을 해도 뭐예요? 자기 환경을 들어요. 그게 연합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허 목사님 있는 데서 허 목사가 어디로 와라 하면 다 올까 안 올까요? 하는 일 다 던져라 올까 안 올까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쫓아올까 안 올까요? 다 쫓아옵니다. 이유 안 들어요. 환경을 안 든다니까. 제가 또 잘 알아요. 서울에 허목사 친구분이 또 이런 교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여러분들 전능자의 생기를 받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곳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아세요? 많은 곳이 모인 곳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다 뭐가 나와요? 도둑이 저 튀어나와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노예는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두드지야. 여기 튀노, 여기 튀노, 저기 튀노.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알아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 짧아요. 동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안 되는 사람이 긍휼의 사랑의 자비의 편지가 들어있는 사람이요. 저는 지금 자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순이 사자 마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사단이가 주는 그 그리움, 그 외로운 마음이 이 시간에 낯살의 신부를 명하노니 대가리가 박살나서 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온 가족이 아버지가 들어간 그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는 분리되는 기도를 해. 이게 뭐야? 자비의 편지, 긍휼의 편지, 사랑의 편지가 내 심령에 쓰여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 제가 오늘 양혜진 사자가 말을 못한다 해도 아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요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왜 갑자기 저랬는지. 아 맞아. 지금 우리 인간의 양혜진 사자는 메시지 전하는 게 뜨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육의 수준인 그 뜨듬이는 이제 거둬가고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나오는 입술로 바꾸려고. 우리 양혜진 사자는 하느님의 종이야. 사람 종 아니에요. 그래서 가실 때 저기 가져가라고 저기에 현수막도 갖다 놨어. 세축복교에 가서 걸어놔. 깨달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가 안 나와. 말로 하면 안 돼.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 회개는요, 가는 길을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열매가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말로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나를 딴내면서 설교 최고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거 자랑거리요. 옛날에 내 설교가 대단했다고 하는 거 자랑거리예요. 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설교였는데,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지. 무슨 내 설교가 영적인 설교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설교인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설교는 뭐예요? 다 육체의 열매는 맺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용이 주는 권세하에서 내가 종로를 타면서 그들의 종로를 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이전에 김건덕 목사나 김대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왜 말을 저렇게 떠나가는 줄 아세요? 그 잘하는 옛날 설교 다 버리고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는 2011년도 이전의 설교 잘한 설교 하나도 없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설교였지.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해야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뺏겼던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마다 자비의 향기의 꽃이 아멘 해야 그 부분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독서사건 같지 않아요. 봉사의 향기의 꽃, 사라의 향기의 꽃. 사라가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할렐루야. 샤론의 꽃의 숲. 긍휼의 향기의 꽃.
희생의 향기의 꽃, 은혜의 향기의 꽃, 이것을 피우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그런 열매가 안 나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한 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선포하면 안 돼.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옳은 말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눈물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도둑이다. 그 설교를 하는 것이 도둑이라니까요. 대가 지불을 안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꽃을 피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로 9절 봅니다. 많은 뼈들끼리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로마서 6장 6절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 봐. 아까 전에 에스겔 37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연락해요, 그죠? 서로 힘줄이 돋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연합하는가? 자기 환경, 자기 감정, 자기 이론, 이거 연합하고 있는가? 그냥 봐봐. 조그마한 것도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 끊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는요, 절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자식 만나러 다니지 않아요. 남편 만나러 안 다닌다니까? 아내 만나러 안 다녀. 뭐 하고 있어요? 양식만 받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어디에도 남편 바라보고 간 사람이 있어서 사명 받고, 아내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사명 안 쫓아간 사람이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시한 걸 따라가는 자만 하나님의 사명자였어. 이러면 적은 것도 못 하잖아요. 다 이유 있다니까, 이유. 그게 꼴이에요, 꼴이. 하나님 앞에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 말 듣고 네 병원 안 가서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 말 듣고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너 병원도 가지 마. 그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버렸어. 천국이 아니야. 주님이 가지 말아서 안 갔어요. 쉽게 내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져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전에 에스겔 37장 6절로 8절에 있는 역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뼈들끼리 연합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연합이 돼.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이 되잖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려고 하면 뭐야? 맷돌 속에서 할례를 받는 거야. 맷돌 속에서. 할례를 받으니까 뭐가 돼요? 힘줄이 생겨. 할례를 받으니까 살이 생겨. 힘줄과 살을 입어야 뭐가 돼요? 가죽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 후에 뼈들이 연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합이야. 연합이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이 이루어지고 나야 뼈들끼리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도 연합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까요? 지금 잠실인데나 모든 데서는 자유대한민국 지키려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거기서 태극기 걸고 사전투표 폐지,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안 되기 위해서 30살 먹었던 사람이 태극기 들고 오는 것들은 다 보수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되니까 뭘로 알았더라고요? 진짜 자유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분들이었구나. 자기가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지금 보세요. 더불어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더불어당의 모든 6.3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 절대 안 해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더불어당이야.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 나온 사람도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이런 시국에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물어봅시다. 이대로는 다 죽먹혀요. 네?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지금 저기 강화문에 있고 잠실에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환경만 들고 있고 긍휼의 편지, 자비의 편지, 사랑의 편지는 하나도 안 나와. 그 행함의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강화문에 가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극기 들지 못하고 잠실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뭐가 되어야 되나? 그 위기에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요. 국민의힘 당대표 부인이 뭔데? 각재우가 자기 조상이고 보니까 참 어병장부터 시해서 계속 내려오는 족보가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졌던 선조들이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의 부인이.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의 행편을 알아가 뭐 할 건데요? 합당한 연배가 안 나오면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되라. 왜 못 느껴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구속됐고 지금 현재 누구지? 정강훈이도 지금 구속시키려고 지금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차례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릇 준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인데 이 상태로 있는 여러분들이라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까? 다 타협해버리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율법에 있는 저들처럼 태극기 들고 강화문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동들이가? 저대로 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안 따라오는데 저들은 나름대로 행함의 열매예요. 저것들이 율법의 종들도 행함의 열매로서 어디로 가요? 이 종교 탄압하지 말고 그죠?
그분들은 뭐 했냔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저는 저들의 후속으로 지금 저들은 저렇게 행함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그릇 준비했습니다. 그릇 준비하는 거죠.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무거운 짐 지고 함께 가면서 불평하고 투덜대지 말고 그냥 두고 혼자 아는 길은 택시 타고 가라. 저들은 무거운 짐 지고 산 넘고 강 건너고 그래서 돌아서 갑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가버리면 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안 돼요. 여러분 가고 싶은 길 뭐한다고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강 건너고 산 넘고 누가 이야기하대요? 사람 하나가 무식하니까 장례식장 갔는데 마을 사람들인데 돈 좀 찔러주면 들어갈 건데 그 사람들인데 돈 안 찔러주고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 상지를 이렇게 뚫어서 산으로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간도 버리버려. 간도 뭐 말인지 알죠? 간뚜껑도 버리버리고 사람 시체만 들고 와서 밤부도 때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분명히 들러 가냐고. 여러분이 무지하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안녕하다고 영원히 안녕한 것 같아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같이 나오면서 인사하고 나올 때 그분이 7시 29분에 하늘나라 갈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어제 누가 이야기하더구만요. 그놈을 장사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쪼여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아내가 남편 호주머니 뒤지나 돈 다 끄잡아냈더라. 남편 걱정 안 하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인데 밥도 제대로 안 해줘 아내니.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지금 요 순간에 내가 지금 일을 하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또 한 분은 그분도 근업을 하는 분인데 냉동 안에 잠깐 들어갔는데 턱 문이 닫혔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응급실로 싣고 가는데 아내는 호주머니 뒤지고 돈만 뒤지고 있더래요. 아파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돼 안 돼? 죽었어요.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대요. 여러분들 지금 왜 복음이 안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의 행함의 열매들이 다 나쁜 것들만 나오니까 저렇게 예수 믿을 것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헛된 삶 살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참 너무너무 여러분 답답해 보여요. 나 솔직히 깨닫고 있잖아요. 그냥 기성교회 가서 목사하고 싶어요. 안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까?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하나님 왜 아니래요?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대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도대체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 이제 행함의 열매들이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의 속죄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빼앗겼던 거 빼앗아오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것은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심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빼앗아오게 하옵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아와서 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꽃, 순종의 꽃으로 빼앗겼던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제부터 순종의 꽃, 사랑의 꽃으로, 긍휼의 꽃으로 영으로 강건해서 영의 것을 빼앗아오게 하옵소서. 그 빼앗아오는 자리를 빼앗기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빼앗겼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부의의 통로로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달았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놓치소서. 아멘. 생명의 그릇 되시는 예수님, 우리 양해진 사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여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서 받은 천열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진 사자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근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상미 선교사님 다고야키 할아버지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는 사업장에 IMF가 없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더 잘되는 구별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허정숙 변문능 목사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목드림 목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고가 열어져서 이 땅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여 주의 일을 중단할 일이 없도록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축복이 아버지 우리 엄마 목드림 사자의 아버지의 상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 행함의 열매를 나타낼 때에 돕는 손길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양해진 사자, 손은유 사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권능의 사자로 저 입술에서 아버지여 거미 똥구멍에서 줄이 줄줄 나오듯이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생명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입술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손은유 사자, 양혜진 사자, 예마목 드님 사자, 우리 김정순 사자, 우리
또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또 우리 남상미 선교사 하나님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서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는 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님이 사용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89억의 인구에게 참복음의 나팔을 부는 준비된 종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안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옵시고 저들을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는 건드립니다. 감상 건드립니다. 일천 문제 건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았으니 축사식 때에 500리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저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해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들어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